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모여서 합심기도 하던 무리들 위에 성령이 임하셨죠. 우리는 그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또한 명확하게 증거해 주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술 취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게 뭐냐 하고 궁금해하던 사람, 외부에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답변하던 우리 사도들, 그 중에서 대표자인 베드로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뭔가 주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오해의 소리를 하는 걸 보고 이거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이 사건이구나.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 가운데 선포합니다. 선포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설명하는데, 마지막 날에 성령께서 모든 육체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특정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어떤 선택받은 그룹만이 아닌 모든 이들, 그렇다고 해서 죄인들까지 다 포함되는 건 아니죠.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임하겠다는 그 약속이시죠. 어쨌든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 말을 전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감동으로 말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매우 명확한 거 하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종말 사건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정말 최후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표현으로 의하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날은 모든 것이 종료되는 날이기도 하고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던 죄로 인하여 신음하던 그런 이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기도 한,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입증되는, 하나님의 말이 참이었구나 하는 것이 입증되기도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 마지막 날이 임할 거라고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선취된 것, 지금 시작된 것,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시작된 날이 바로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말이 다가왔다 하는 걸 왜 알려주실까요? 구약에서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종말에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있다, 심판이 있다, 너희들의 인생을 결산한 날이 있다, 이런 거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부터 왜 또 한 번 그런 종말을 언급하시면서 알려주실까요? 왜 알려주실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날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심판의 날로 맞이하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참한 심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우리 삶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은혜의 손길을 맛보며 구원의 날로 그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게 하시려고,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알아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길 알려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준비를 해야 되냐? 사는 방법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는 길을 택해야 되는데, 무엇이 사는 길인가?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이에요. 이거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종말은 시작되었으며 최종 심판의 날은 반드시 다가올 것인데,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표현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로 그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불러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은 누구시며, 우리가 주라고 불러야 할 분은 누구시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어떤 삶을 말하는 거냐. 이어지는 2장 21절부터 내용을 보면 사도 베드로께서 일어나서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들로 여러분에게 증거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서, 너희들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부활시키셨다. 그러면서 부활 사건을 들어서 증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확실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시편 말씀,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논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2장 33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서 이 살리신 일의 증인이다 말하면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강력하게 말한 것이,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통하여 죽음에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맡겨주신 그분이시다. 말하자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부활하셨으며 부활하셨다는 말이 실제이며 그분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증거로 그분이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은 또 무엇이냐? 이런 사실입니다. 2장 3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주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자, 그리고 마침내 너희들이 기다리던 모든 삶을 완전하게 인도해 주실 그 메시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 그 주는 누구냐 그러면, 그분은 바로 당시 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버린, 당신들이 쓸모없다고 십자가에 내어준 그 예수, 그분이 바로 주님이요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령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면서 예수님의 일은 완성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다가 마침내는 소리의 근원지를 없애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제거하는 길을 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불편한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이십니까? 후자 쪽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성령님의 인도가 부담이십니까? 기쁨이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소멸시키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이들이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고, 향후 우리 그리스도를 증거할 우리들이 싸워야 할 최고의 영적 전쟁인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냐? 주여 주여 이거 말하는 거냐?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다 맞는 말들이에요. 단지 입술의 고백만을 말하는 건 아니다. 주여 주여 이건 아니다. 실제로 아버지 뜻대로 행동하는 삶이 따라와야 된다. 맞습니다. 또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환난을 통과하며 점점 하나님만이 참이구나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런 이들, 환난을 통과하며 주님을 더 찾게 되는 이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인정해 주는 이런 사건. 말하자면 하나님을 환난 중에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다. 맞습니다. 또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맞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또 기준으로 본다면 동일하게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분은 어떻게 부르겠느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누구냐? 믿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내용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설명한 많은 설명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사도행전 2장의 문맥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냐? 그건 이것입니다. 2장 37절에 여태까지의 설명을 듣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내어 넘겨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강력하게 선포하니까 그 말에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던 무리들이 마음 가운데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37절이에요. 그들이 듣고, 그 말을 들은 거죠. 듣고 마음에 찔려 생각 가운데 대지진이 발생했나 봐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에도 혹은 나중에 우리들이 흩어져서 살면서 예수도 이야기할 때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질문이 발생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발생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장 38절입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2장 문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산다. 그 다음에 이걸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뭘 말하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는 베드로 사도 가운데는 요엘서가 계속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요엘서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됩니다. 요엘서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요엘서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 온 마음을 다해서 돌아와라. 왜냐하면 이들에게 종교적인 예식이 없지는 않았는데 마음은 없었나 봐요. 너희들 돌아오되 마음을 다해서 돌아와야 된다. 또 요엘서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소선지서들 내용을 참고한다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요약한다면 입술로만 이런 모양만 가지고 어떤 종교의 형식만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면서 나와라. 이걸 요구하시거든요. 그럼 다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소선지서나 요엘서의 회개를 염두에 둔다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하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동반하며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말을 인용해서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신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에 연결한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런 태도로 회개하십시오. 그런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런 태도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삶을 바꾸면서, 다시 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 핵심 개념은 입술로도 주님을 고백해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발생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언제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물론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 간증하신 분도 귀중한 간증을 해주셨어요. 뭔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온전한 태도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그럴 때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 하시냐? 하나님 보실 때 우리들은 바른 삶을 살 능력이 없어요. 그런 연약한 육체들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이유는 더 명백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종말을 준비하고 구원의 날을 맞이할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의 힘만으로 못하겠으니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한다잖아요. 전부 생각의 영역에 놀라운 하나님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야가 바뀌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서 온전한 고백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온전한 성령님이 임하여, 성령님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2장 39절입니다. 2장 39절.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설명합니다. 39절 앞에 사실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바로 당신을 향한 약속이고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많은 이들을 향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순절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취된 사건 아닙니까? 오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 개개인도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 때 오순절 사건과 같은 성령 충만의 사건이 여러분 각 개인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그 일을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내 삶의 체험을 한 일이 있나? 돌아봐야 돼요. 만약 그런 체험이 전혀 없다면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로 고백하지는 않고 있는 건 아닌가 검사해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에게 계시면 어떤 증세가 일어날까요?
이 증세를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죠. 감기 걸리면은 감기 걸린 자들에게 나타나는 미열과 여러 가지 증세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새로운 성품을 가진 분이 들어오실 때 증세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대충 이런 증세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점점점 솟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의 달인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점점 내 삶이 그리로 갈 거예요. 성령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죄에 대해서 심판에서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갑자기 죄가 미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전에는 즐거워했던 죄가 점점 싫어지며 죄로부터 멀어지다가 마침내는 죄를 이기는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등장하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옳거나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점점 선명해질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점점 충만해질 거예요. 물론 완벽한 그런 인물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 그러나 그 방향으로 내 삶이 이동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증세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증세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있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일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내 삶을 더욱더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2장 40절에 의하면 베드로가 계속 이어서 설명합니다.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사악한 세대, 그날이 되면은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이 세대로부터 분리되는 방법이다. 이 사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이 세대는 가지고 있는 특징이 믿음이 없고 표정만 구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고,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세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세대의 그 물결 속에 들러가 함께 떠내려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을 구원의 날로 맞이할 수가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심판의 대상인 세대로부터 분리되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성령을 받는 길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들으면서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성령님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야 내 신앙생활이 가능하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도 내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오순절 교단에서 그런 말 많이 사용했죠.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십시오. 맞는 말이에요. 성령님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삶을 주도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것이 아니고 환영하고 내 삶에서 기회를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에 대한 태도에도 변화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오신 분이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성막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계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몸으로는 함께 계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그 함께 하심을 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도와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했던 길을 계속 가면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길은 하나님의 길과는 다른 길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면서 우리를 돕고자 하나님이 한 번 더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사건이구나, 그것을 확인하면서 종말을 알리는 사건이구나,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무효화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분의 일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종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사건이에요. 그걸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로 그날을 맞이하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시되,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님이십니다. 성령님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채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에 오순절 성령 체험을 했던 그들은 이렇게 신뢰하고 나가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좋았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삶의 일정표가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일정표의 변화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47절,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건이 여러분들 통하여 발생하게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 순간이 내 삶의 중요한 마디가 심판의 날이 아니고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이토록 관심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려고 모든 종류의 악한 세대의 흐름 속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내 고백이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에 있는 부모님에게도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여 그들의 모든 생각이 바뀌어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또한 예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